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 생육과 번성과 매우 강함과 가득함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어떻게 생육하게 됐고 어떻게 번성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하신 것처럼 쪼개질 각오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생육과 번성과 매우 강함과 가득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개심이었지요. 400년의 고통, 400년의 무거움, 400년의 괴로움은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중심.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교회입니다.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당신들은 세상과 벗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오늘 두 사람을 등장시키시는데요. 출애굽기 1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두 사람이 등장했죠. 한 사람은 시브라, 한 사람은 부아. 시브라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부아는 빛난다, 뛰어나다는 뜻인데 직업은 산파, 출산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 시브라와 부아의 등장,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모세의 이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산파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새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의 이름 역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왕의 이름과 왕조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데 두 산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애굽 왕의 이름, 새 왕자의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산파의 이름 시브라와 부아의 이름은 꼭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 이 새 왕의 이름을 역사학자들은 투트모스 1세라고 합니다. 당시에 힉소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대단한 사람이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는 이 두 선파의 이름이 있을까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애굽 왕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두시고요. 욥기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욥기 1장 8절 다 찾으셨나요? 기다리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요셉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묻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은 욥을 주의하여 지켜보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욥을 향해 내 종이라고 하시는데 이때의 종은 노예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할 때 이 내 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노예가 아니라 당신은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온 세상에 욥기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욥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욥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욥이라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셨고 우리들에게 욥의 이름을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욥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저 모릅니다. 욥이 살았을 때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지 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어떤 왕이 다스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욥이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두 산파 시부라와 부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 있고 하나님의 주의를 받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 언제나 성도를 향해 주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랑은 뭐냐? 교회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두투모스 1세 없습니다. 시부라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가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 만나지 못할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두투모스 1세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투모스 1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용맹한지, 얼마나 강맹한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왕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라고 하는 성도를 자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를 다스리고 있는 강맹한 왕국을 다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성도를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하나님은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부라라고 하는 사람, 부하라고 하는 성도를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시부라의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부하의 어떤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으신가요? 지금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시작하는 최대 권력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왕이 명령하기를 아들이면 살리고 죽이고 딸이거나 살려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왕의 명령처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릴까요? 여러분들이 BC 1600년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시부라와 부하와 같이 산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부라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부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하품할 때가 아닙니다. 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신앙의 질문에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길이고 어떻게 하면 죽는 길이지요?
BC 1600년경에 시부라와 부하가 살아가고 있던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왕의 명령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실패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길입니까? 신앙의 고민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걸쳐 해왔던 것이 신앙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행동입니까? 이 일을 놓고 여러분들 치열하고 목숨을 걸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네요. 반항하고 있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동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대목, 자랑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십니다. 기독교 문화가 뭔지 좀 보세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십시오.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인은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흘러가는 풍조가 있지요. 시대마다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동화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 교회라고 하는 곳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곳이네요. 그래서 대항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출애굽기 1장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성도를 주목하셨고 하나님은 두 산포와 성도들을 주목하고 있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든지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목하고 있고 성도들 역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이유라고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는 이유, 저와 제 아내 이야기가 아니고요. 비가 오는 한 여성이 비를 피해서 어느 가게 어닝 천막 아래에 있었어요. 어디 중요한 곳에 가는지 화장과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를 피하던 여성이 한 번은 시계를 보고 한 번은 왼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몇 차례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를 본다는 것은 중요한 약속이 있다든지 약속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성이 본 횡단보도를 보니까 허리가 상당히 굽은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우산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 걸음걸이가 매우 불편하고 어색해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보이고 차들은 경적 울리면서 그냥 빵빵거리면서 지나갑니다. 당시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닝 아래 비를 피하고 있던 여성이 결심을 한 듯이 느릿느릿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하고 할머니 걸음 속도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그동안에 뭐하죠? 비 맞습니다. 중요한 약속에 맞춰서 준비했던 옷들, 화장들이 비로 인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할머니를 부축하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성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무사히 길을 건넌 다음에 우유를 사서 할머니한테 입혀줍니다. 그리고 끝인 줄 알았더니 할머니가 가는 방향을 끝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는지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할머니를 돕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비 맞기 싫거든요. 차들의 경적 소리 듣기 싫거든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싫은 소리 듣는 것 역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뜨거운 게 있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손해볼 줄 압니다.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용기라고 하는 것을 냅니다. 여기 가슴에 뜨거운 것이 있으면 희생할 줄 압니다. 존중과 배려, 이해와 겸손의 모습이야말로 사람다움이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매력이다. 출애굽기 1장 하나님께서 주목한 두 산파는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려움은 괴기스러운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또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두려움의 또 다른 말은 정직입니다. 두려움의 또 다른 말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라는 성도의 온전한 믿음, 정직한 믿음,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랑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 십보라와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이 십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쪼개질 각오로 생육과 번성과 매우 강함과 가득함을 이루시고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적개심으로 애굽을 향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잘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산파와 애굽왕, 믿음과 불신이 이렇게 마주쳤잖아요. 근데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 한쪽은 애굽 왕이고 한쪽은 산파예요. 여러분,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를 물어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두 왕의 손을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지요? 왕이 산파에게 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목 잘 들으십시오. 산파는 직업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 정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산파는 직업을 지키는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사랑, 정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싸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두 산파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애굽 왕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두 산파가 두 왕 사이에 서 있고 두 두려움 사이에 서 있습니다. 땅의 왕과 하늘의 왕 사이에 성도가 서 있고요. 성도는 몸을 죽이는 두려움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두려움 사이에 성도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겁쟁이가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이고 겁쟁이나 노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세상을 이길 믿음이 됩니다. 화면에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시편 27편 1절 그리고 시편 3편 5절과 6절.
시편 27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전부 다 1인칭이지요. 그러죠?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입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역시 1인칭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내 고백입니다. 남들의 신앙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내 신앙입니다. 아들의 신앙, 딸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앙입니다. AD 4세기의 목회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당시에 황제와 황후의 사치를 야단치고 나무랬습니다. 겁도 없지요. 한낱 목사 따위가 황제와 황후를 향하여 당신들 죄인입니다 했으니 이 사람 상 받았겠습니까? 귀양살이를 가게 됐어요. 황제와 황후를 야단친 다음에 귀양살이를 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게 될지 말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이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를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의 소유를 잃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내가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보안은 천국에 있습니다. 황후와 황제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요.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요. 굴에 던져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요. 돌로 쳐서 죽이면 나는 스데반 집사처럼 될 겁니다. 목을 베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고요. 나를 매질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귀양살이를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 중심에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의 산파들은 직업을 잃을까 말까를 전전긍긍한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묻겠지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았느냐를 묻겠지요.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왜 살았느냐 묻겠지요.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본분은 발은 땅을 딛고 눈은 항상 천국을 향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하셨어요. 성도는 땅을 딛고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눈은 천국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쪼개질 각오로 생육과 번성과 매우 강함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날마다 매일 든든한 믿음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적개심 그리고 뜨거운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0부로와 부하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요? 이 믿음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권세가 있고요. 그 믿음에 힘이 있고요. 그 믿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산파가 애굽 왕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의 이름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정직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십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십보라와 부하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 쪼개질 각오로 생육과 번성과 매우 강함과 가득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려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산파라고 하는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은 괜찮은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강력한 두려움인 거지요. 십보라와 부하는 애굽의 대적, 애굽 왕의 대적이 될지언정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십보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시네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죽임을 당해 순교할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1장 20절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태어날 때 십보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보라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니 더욱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 부하 뛰어나게 태어났고 빛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높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지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자 애굽 왕을 이길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에베소서 1장에 이런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입니다. 여기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는 복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를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십부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와 빛나고 뛰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증거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믿음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고, 믿음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눅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귀신의 권세보다 강합니다. 애구방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대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으로 인해 번성과 매우 강함과 흥왕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가 우리의 미래임을 확신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승리와 영광의 다대 가족들 십부라와 부하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